오늘 말씀은 이 아픔과 고난을 디딤돌로 성정과 성수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참 화제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깔딱고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했는데 지금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면서 준비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깔딱고개 무엇인지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고개를 넘어갈 때 그때 그 고개를 깔딱고개라고 말하죠. 요즘이야 오르막길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면 굴을 뚫어가지고 통과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깔딱고개는 거의 사실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깔딱고개를 넘어가려면 정말 갈딱거리면서 헐떡이면서 올라갈 때가 있었죠. 어찌되었든 이 고개를 넘어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 깔딱고개와 같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넘어야 한층 더 높은 단계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난을 디딤돌로 해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픔과 고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곳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믿음은 없고 그러나 환경은 최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 당신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고통만을 바라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모세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불평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사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불평하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욥기에는 3번이 나오는데 3번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불평이란 이 단어. 믿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환경이 악화되면 뭘 할까요? 불평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욥도 인간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픔과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보험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상황,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환경을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인내함으로 자기를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오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픔과 고난을 통한 연단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필수 코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어느 누군들 처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좋다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많은 큰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신도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처음에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쭉 이어진다면 정말 그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말을 다 하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마음속 10년의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불평,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묻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감춰져 버렸을 것입니다. 위장되어 계속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아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감춰져 있던 그 10년 깊숙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위로 떠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맑고 깨끗한 웅덩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그 웅덩이에 비가 담겨져서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있던 것들이 다 깔아앉아가지고 밑에 딱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죠. 위에 보면 맑아요. 맑게 보입니다. 그런데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휙 쳐주면 그 속에 깔아앉았던 것들이 쫙 떠오릅니다. 부유물들이 일제히 떠오르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웅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웅덩이도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맑고 투명해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죄악의 부유물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한 번 졌는 일이 없었으면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깔아앉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그것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고난, 아픔 이런 막대기로 우리를 한 번씩 휙 쳐서 줍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감춰있던 감정들, 성가성들 이런 것들이요, 부여물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져주시구나. 나를 만져주시구나. 휙 죽어가지고 나의 밑바닥에 깔아앉은 그 부유물들 나중에 썩어버리면 이 썩은 냄새가 날 그거 그냥 막 들춰내가지고요 떠오르게 해서 그걸 다 걷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는 깨끗함을, 진정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환난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좋은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의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것들이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확 쳐서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몰랐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종금 같은 믿음 위에 그가 서게 되어지는데 종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거울에 비친 나의 참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열매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끝은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끝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으면요, 어려운 것 견뎌내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소망 삼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야, 내가 저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진 친구들은 참고 견디며 나아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요, 에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 희지부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중간에 가다 다 탈락이 돼요. 이런 친구들은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친구, 비전을 가진 친구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소망을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거, 불태워버릴 거, 없어질 거, 마지막 날 없어버릴 그런 소망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고난, 환난, 고통의 이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 그 끝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넋이 깔딱 고개처럼 깔딱깔딱 거리며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 넘어야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